우리 오늘 그 부산 ESF에 와주신 또 멀리서 와준 우리 고3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테이블에는 저희가 원빈 또 민준 이름을 다 알게 되었는데 이쪽 테이블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이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예배인데 아까 기도해 주셨고요. 이 시간은 한 30분 정도 함께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플도 좋으니까요. 성경 어플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러분 위대한 쇼맨, The Greatest Showman인가요? 더 위대한 쇼맨 영화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한 곡, 그 OST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곡은 Never Enough, 절대 부족, Never Enough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PPT 네, 열어주시고요. 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 네, 여기 보면 이 부분 맞죠? All the shine of the thousand spotlights. 수천의 스포트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의 불빛들, 그리고 all the stars we steal from the night sky. 밤 하늘에 우리가 훔칠 수 있는 그 모든 별들로도 wi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절대로 부족하다. 또 그 다음 가사가 Towers of gold are still too little. 금으로 된 탑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도 안 되고 These hands could hold the world, but it wi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내 이 손으로, 이 두 손으로 세상을 다 움켜쥐어도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하다.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 세상을 전부 다 가져도, 그리고 그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스포트라이트, 관심, 인기로도 부족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드, 로맨틱한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을 훔치는 여러분 그런 좋은 분위기로도 부족하다.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당신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는 인기나 분위기나 돈, 세상에 전부가 있어도 절대로 내게는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이런 가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모태솔로 손 한번 네, 굳이 이렇게 한 분이 손 드셨어요. 네,
예,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것은 참 비극이에요. 사람은요, 언제 사랑을 하게 되죠? 보통은 물론 우리가 뭐 유치원 때도 사랑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몸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할 때 말이에요.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사랑을 하게 돼요. 막 질풍노도에 불완전한 어떤 이 사춘기를 다 보내고 나서 인격도 완성이 되고 우리 몸도 2차 성징이 끝나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죠? 마치 개화,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런 시기와 같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정점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주로는 아픔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기쁨에 대한 노래도 있지만은 그 결핍,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워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할 이 인생의 정점의 순간에 가장 큰 쇼티지가 온다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게 된다. 부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만 이런 쇼티지, 인생의 정점에서만 이런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순간에만 결핍, 부족, 쇼티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쇼티지를, 결핍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 마음이.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핍을 선언하면서 태어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말은 할지 모르지만 힘차게 울어요. 나는 지금 보호가 결핍되어 있다. 나는 지금 돌봄이 부족하다. 나는 엄마의 젖과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 라고 결핍을 선언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지능의 결핍을 느끼고요. 그죠? 외모도 내 외모가 물론 유일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껴요. 또 건강을 잃기 시작하고 재력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그 결핍이 부분적이다가 100% 결핍이 전부가 되는 현상이 뭘까요? 죽음이죠. 더 이상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마저 완전히 닳아버려서 쇼티지가 나버려가지고 결핍이 100%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나는 결핍되었다 울면서 시작하고 인생의 가장 정점인 순간에 그죠? 큰 이 부족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부족이 너무 커져서 그 부족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never enough, never, never, never enough 외치는 것, 부족하다, 부족하다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성경 저자는 1절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PPT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PPT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enough입니다. enough.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nough 이라는 표현입니다. enough. 분명히 우리는 아까 인생을 잠깐 고찰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전부 never enough이거든요. never enough인데 이 시편 기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nough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사실 줄어든다,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나는 줄어든다,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을 거다,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목적어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기름이 줄어든다, 돈이 줄어든다, 물이 줄어든다와 같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물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내 돈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목적어와 함께 써야 어울리는 단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는 그냥 목적어 없이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줄어들고 어떤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쓰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라든지 계절이나 또 내 부모님의 형편, 재력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누구는 조금 덜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근데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독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 조건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가 여호와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른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잘 정하면 여러분 내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따라갈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enough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얼마나 시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시적이죠. 과장이에요. 과장적으로 들려요. 허황되게 들려요. 경험하지도 않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무경험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 1절만 보자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경험적인, 과장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시는요 노년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있는 어떤 문자적인 하나님 혹은 다른 선배들이 하는 그의 하나님, 어떤 간증자의 하나님, 저 설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편 이 기자는 나의, 마이,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사실 비현실적이고 무경험적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내 경험으로 내가 따라가 봤더니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따라가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 말은 허황된 표현이 아니에요. 무경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늘 목자의 꽁무니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의 엉덩이, 그의 옆구리를 늘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양은. 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른 어떤 비유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목자는 늘 양의 한 걸음 앞에 혹은 한 걸음 옆에 서는 존재거든요.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매우 경험적이죠.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때로는 양이 어떻게 합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 그러거든요. 시력이 안 좋은 양이 엉뚱한 길에 잘 들어섭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번쩍 그 양을 끌어안아야 돼요.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목자와 양은 스킨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까움의 비유입니다. 만져보고 만짐을 당한 존재의 비유예요. 1인칭 소유격, 자기의 목자, 내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이셨다, 나의 목자셨다라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경험적인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시인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서양의 위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기록에 보면 매우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짐승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엄청 거인에게 맞서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목이 베일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에게 자기 몸이 창으로 관통될 만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짓고 심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낭떠러지에 떨어진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가까움의 노골적인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구절이 1절부터 6절 중에서 어디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와 매우 가까웠다. 내가 그 꽁무니를 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 옆구리를 바로 바라보았다.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예, 4절입니다. 근데 4절은 어떤 절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그 목자가 나타났어요? 언제 특별히 가깝게 나타났어요? 내가 위기의 때, 내가 진짜 결핍할 때, 내가 도덕성이 결여가 되었고 내 안전이 결여가 되었고 돌봄의 필요가 결여가 되었을 때, 제일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그분은 늘 나와 가까이 계셨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노골적인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나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위기들, 내 그런 위기에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도 경험적이에요.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적군에게 둘러싸였어요. 적군의 성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께서 내 원수, 내 적의 왕의 목전, 바로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니? 내가 내 원수랑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을 차려줬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도 어때요? 4절과 5절 다 어떤 거예요? 매우 경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셨어.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은 더욱
선명해지시곤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원준, 민주는 교회에 가나요? 교회에 가본 적 있나요? 하고 우리 여기 이 테이블에는 어떻게 우리 세 친구가 고3들인 것 같은데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안 가본 분들인지? 안 가봤어요? 괜찮아. 이 두 명은요? 안 가봤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보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되게 그냥 뭐 허구지 뭐 신화 속의 이야기지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부분을 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 인생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I'm enough. I'm enough.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영은 선배님이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반주를 살짝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ESF 회관에 갑자기 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을 건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커피도 마시고 또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시간이 모두 다 끝나가는데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3이 끝나고 이제 곧 사회인이 되는 우리 5명의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 삶은요 지속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베스트 프렌드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기꾼 같은 친구들을 속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저도 이제 신앙을 진작에 가진 지가 한 20년이 되는데요. 딱 여러분만 할 때 진작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 테이블에 있는 두 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세 분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말해요. 그냥 그 정서적인 친밀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너 나 엄청 친한 사람들이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정말 뿌리 깊은 흔들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끈끈한 말이에요. 그런 신뢰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무엇을 쫓아갈지, 어떤 사람들을 쫓아갈지와 함께 내가 평생에 내가 혹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내가 어떤 중요한 멘토를 내가 찾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붙잡고 싶다면 이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never enough을 외치고 인생의 정점에서 never enough, 나 너무 부족해, 다 부족해, 짜증나, 우울해, 허무해. 근데 그 결핍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인생이 그 결핍이 100%가 되어서 인생이 끝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진짜 이납이더라, 진짜 너무 좋더라, 내가 꽉 채워져 있더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이 시인의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이 ESF 부산지구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만나는 삶이 시작되길 진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이비 이단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덕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기도하는 듯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어려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사람들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